네, 오늘은 우스라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7일 믿음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지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친다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거는 복음을 정말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태도가 나와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같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복음 플러스 알파를 붙이느라고 그냥 바쁘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현란하게 아주 깊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써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지식이 실제로 맞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글자에다 쓰고 말을 해도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다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는 말은 뭐냐면 듣기가 지겨워요. 왜냐면 육체에 속한 감각에 속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죽은 지식을 말하니까 영적인 지식인데 죽은 지식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생명으로 전달되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는 안 돼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목사님 같은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지 않아요. 거기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플러스 알파 하냐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면 할수록 생명은 약해지고 육이 강해져서 나도 생명을 못 얻고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고 듣는 사람도 지겨운. 왜냐면 우리는 생명을 전해야 되거든요.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섬김을 주든 지금 우리가 요양을 하고 있지 그 요양을 저희 공동체가 이 집사님들이 요양을 하시면서 생명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고되긴 하지만 이거는 요양 자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고. 하나님이 그 요양이라는 세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한 일, 귀한 일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데로 내려가고 더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큰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시골 섬마을에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큰 교회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한 일이든 험한 일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네. 바울은 최고의 학자요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겸손한 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솜씨로 사람들을 감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하여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구속의 효능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적이지 말솜씨나 간곡한 호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창조적인 능력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개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그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그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뭐 기도를 3시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3시간 하느냐. 그리고 이제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글,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건 다 유괴 일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일이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태도가 합당한 평안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춰서 생명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막히지 않게 하는 딱 이거의 99%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대충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느라 바빠요. 근데 이거 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다 유괴 일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아니, 하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그냥 순간에 속한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긴급한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생명이 흘러서 숟가락을 놓고 밥을 뜨는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해서도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단절했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단절하지 않고 자기의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취미, 이런 거 전혀 단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이 여정은 계속 하나님이 자신과 그 하나, 자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걸 비교하게 하시거든요. 너 나야 돈이야. 나야 명예야. 나야 자식이야. 이거를 물으시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 공기, 너 인형, 바비 인형이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바비 인형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몇만 원 안 하는 인형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타당한 거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비 인형보다 못한 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제 저주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놓을 수 없다. 저도 그것이 간신히 됐어요.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거야 이거라고 하시니까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죠. 예, 너끈히 당연히 하나님이 이건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로만 놓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간과의 관계에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 생각한 거예요. 너그러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를 요청하면 도와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으로 끝나요. 관계적으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저는 그냥 쓰레기 치워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이 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향해서 두신 그분의 마음이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을 수가 없죠.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발견되는 게 이 생명이고 영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뭐 잘 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거는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그분의 격려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자라고 하듯이.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성장하는 거랑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저주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니까.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죠. 미워하죠. 그러면 그만큼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예, 이 세상은 예수 이름만 말해도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예수님을 함부로 여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복음을 선포한 자의 개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비워져야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제가 여기서 임윤찬이라는 그 피아니스트를 예전에 말한 이유가 그 두 가지예요. 그 피아노라는 하나님도 아닌 피아노에 자신의 전부를 건 거. 예, 그 정도도 우린 안 하잖아요. 그거랑 자신을 보통은 음악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피아니스트는 뭐 모차르트를 어떻게 해석했다. 뭐 베토벤은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마다 그 연주가 다르다. 근데 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는 나이가 어린데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 피아니스트는 그 작곡가가 이 음을 어떻게 연주하길 원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일개 피아니스트가 베토벤의 뭐 열광을 난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교만하게 들려요. 가장 그 월광을 작곡가대로 표현하려면 베토벤이 이걸 어떻게 치기를 원했을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랑 똑같다니까. 복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요. 복음을 내 맘대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어디셔널한 능력이나 데코레이션이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비워져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투명해지면 질수록 복음이 더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읽어주세요. 따라서 복음 증거자의 진정한 금식은 금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려는 언변이나 인상, 우아함 등 하나님의 복음만이 제시되는 것에서부터 주의를 빼앗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언변으로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설교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반역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창조적인 구속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두 지식은 없고 너무 많은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지식이. 배워지지도 않고.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잘 말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21세기, 20세기를 20세기의 등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비워져서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대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복음에 자신을 묶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키에르케고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 키에르케고르 책을 뭐 판단을 한다. 나는 이 사람한테 뭐 별로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랑 같은 레벨이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서울대병원 의사 어떤 전공의 전문인데 환자 한 명이 난 당신한테 별로 동의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동의라든지 디스커션이 되려면 레벨이 같아야죠. 이게 바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보겠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세기에 명함을 바꾼 어떤 사람을 조아리고 배울 마음을 가져도 배울까 말까인데,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경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질적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적 본성적 교만인 거예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되죠. 난 피아니스트를 하려면은 뭐 피아노를 좀 아는 사람이 뭐 어떻게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좋아해도 잘 판단 못 해요. 클래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뭘 어떻게 재해석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노래가 아닌 그 음악이 아닌 거는 뭐 듣기도 지루해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뭐 피아노가 어떻다, 뭐 음악이 어떻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죠. 예, 겸손이라는 거는 이런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설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기독교가 너무 허접하니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거죠. 네, 진리는 절대 인간이 수호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뭐 멸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시나 멸시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아시고 생명의 능력을 먼저 아시는 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를 만난 저의 양들은 무슨 일을 많이 못하게 했죠. 거기 에너지 다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낭비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최고봉 묵상을 마치겠습니다.